오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좀 어때요? 좀 볼 것도 너무 많고 들을 것도 너무 많죠. 사실은 최근에 좀 이렇게 미디어나 문화를 통해서 좀 전에 없었던 소통과 그런 문화들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접근하는 유튜브가 만들어진 지 19년밖에 안 됐어요. 자, 유튜브 전과 후가 상상되세요? 모든 미디어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문화, 종교, 정치 모든 분야에 전에 없었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혼자 카메라 찍고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브이로그를 올리고, 사람들은 거기다 열광하고 돈을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잘 아시는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페이스북 또 이제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안 됐습니다. 2004년, 2005년에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뭐라고 하죠? 꼭 홍수 시대인 양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참 안타깝게도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귀와 눈인데 하나님은 좀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는 계속 상태 속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다른 건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 영적인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237호 전종육 살리는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눈으로 뭘 봐야 돼요? 세상도 보고 문화도 보고 경제도 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소리도 듣고 많은 것들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와 흐름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딱 시작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말 자체에 힘이 있다기보다 말하는 이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이 완전 달라지죠.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가 파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하기를 전 세계가 기다려요. 이 사람이 금리를 결정하고 공포한 순간 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해요.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어요. 한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경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위치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 선택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혹은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갑니까? 경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말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길 원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서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권위가 뭐예요?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도 참고해야죠. 중요합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 청년이 배가 너무 아팠어요. 배가 너무 아팠어요. 밤새도록 아팠대요.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딱 새벽이 됐는데, 딱 새벽 기도 때 류광수 목사님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배가 너무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병원 가봐라. 병원 갔더니 맹장이 터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역시 전도자는 다르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데, 너무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프면 당연하게 병원에 가야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깊은 중심에 가장 높은 권위로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자이다. 내가 누구라고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누구냐? 세상에서 위치,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빼앗기면 안 되는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예요. 내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렇죠?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하나님의 망대로 부르셨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찾고, 그렇죠? 사람은 정체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먹는 것, 시간을 쓰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소중하게 해요. 그렇죠? 자기의 시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가치 있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나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할 거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시기에 안 계시는 것이 없고 전능하시기에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 내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지금도 그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 이 다 확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죠.
사람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거든요. 흔들리십니다. 낙심하게 돼요. 도대체 왜 이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쟤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열고 귀를 열어라. 좀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 신뢰하고, 그렇죠? 평상시에 잘해주는 거는 감사하죠. 그러나 진짜 고마운 건 뭐예요? 위기 때 다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니까요. 전에 한 렘넌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랑 너무 어색해가지고 제가 워낙 하나님을 안 바라봐가지고 제가 갑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 또 놀라실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너무 귀엽더라고. 맞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웃으면서. 야, 잘 들어봐. 말 잘 듣는 애가 말 잘 듣는 거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잖아. 근데 말 안 듣는 놈이 갑자기 말을 잘 들으면 감동을 준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니를 너무 잘 아시지 않냐? 네가 얼마나 안 바라보는지, 네 뜻대로 살아간지 다 아신다. 근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잖아. 기다리신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더 빠른 응답을 통해서 네 삶을 굳건하게 단련시켜 세워나가실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It's okay. 아무 문제 없어요. 뭐예요? 딱 말씀 붙잡고 정체성 붙잡고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미래도 내 자녀의 인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 누가복음에 이런 설명하잖아요. 야, 잘 들어봐. 악한 자라도 지 자식한테 좋은 거 준다. 누가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악한 지라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준다. 하물며 천지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 좋은 아버지 있고 별로 안 좋은 아버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번에 좀 미안한 게 뭐냐면 창조주의 창간 수업 갔었거든요. 그 창간 수업에 아이들이 자기의 고민을 적어놓은 거예요. 어떤 아이의 고민은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그 옆에다가 창조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빠가 무섭다면 아빠와 싸워봐.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창조가 뭐냐면 아빠가 자꾸 해외로 나가요. 놀고 싶은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렇죠? 자, 아버지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자라시면서 좋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좀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고 좀 힘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없는 사랑이 끝없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한다니까. 갈등, 문제, 위기처럼 보지만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분명한 응답이 있구나. 딱 이거 붙잡고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예배 생명 거셔야 됩니다. 오늘 집사로 임직 받으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중에 예배를 늦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늦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중차 기도회를 참여하는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하고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그러나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능히 승리하도록 지키시는구나.
딱 기억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뭐 이어진다면, 아 그렇구나, 내 업이, 내 삶이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하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복음이 감추어진 비밀이라면서 내가 복음 가진 것을 감추고 살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현장과 세상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현장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가득해요. 사단의 망대가 여기저기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수, 모든 것이 넘쳐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진리와 복음을 듣고 알 수 없는 영적 시스템, 사단의 망대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뭡니까? 가는 현장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다른 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영적 싸움 시작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뭡니까? 오예배 때 나왔던 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오예 말씀 뭐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뭐예요? 우상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떠합니까? 지금 세상은요,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가치 없다 여기죠. 그래서 교인들을 우습게 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은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상실한 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둔다기보다 세상과 물질의 가치를 두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과 같냐? 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제자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쉽게 양보해요. 그래서 딱 선택의 기로 앞에 있다, 육신적인 게 떴다, 주저없이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흐름을 바꿔야 돼요. 자,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게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성경 말씀이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완전 묶여 있거든요. 자기 틀을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 근데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성경 자체를 복음서라고 설명해요. 성경 속에서 가장 올바른 깊은 복음을 담고 있다.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 2, 3, 7, 5천 종족에게 증거되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딱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증언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의 기록이 뭐냐?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작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요. 근데 믿음의 주체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주체는 에베소서 2장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믿음이 은혜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작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도전을 시작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237호 천정적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는 거대한 믿음의 흐름과 여정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증인으로 살고자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하고 증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할 전도자의 여정을 내 삶에 걸어가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은혜와 응답을 내 삶에 허락해달라고, 시작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복음의 증인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내게 누구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잖아요.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정 속에서 결론처럼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777의 여정을 걸어가요. 그 여정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고백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편 18편 붙잡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성경 이사야 14장 27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 하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는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지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 인생의 경영, 가정의 경영, 내 업의 모든 경영의 주체와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가끔씩 이런 분 만나거든요. 자기가 되게 똑똑하고 대단하다. 이런 분들 가끔씩 뵐 때가 있어요. 전에 한 분 이제 교수님을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되게 자기 확신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시는데, 근데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시겠지만 근데 영적인 얘기랑 성경 얘기하는데 너무 틀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이 부분 잘 모르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박사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 중에 지극히 한 부분을 깊이 본 사람일 뿐이에요. 지극히 일부분 중에 일부분. 그 분야에서도 좁혀서 한 부분을 깊이 본 사람을 박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박사가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히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세상에 끝없는 지식의 일부분 중에 일부분이다. 우리의 경험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을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게 전문자니까. 우리의 경험 역시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딱 속에서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맡기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딱 그 말씀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말씀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이요 종으로 부르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참된 절대망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에 말합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져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그 역사를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류 목사님 설교 때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자, 개가 짖는 거랑 기차랑 가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개가 아무리 짖어봐요, 기차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저 서울렘넌트 교회 이장희 목사님이란 분이 가사를 썼어요.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가 없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게 생명의 복음, 주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됐죠. 맞잖아요. 오늘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그 역사를 막을 수 있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 문을 뭐가 수 있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어떤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내 삶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영적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목사가 되게 많은데, 교회도 많은데, 지금 교회가 많은 혼란 속에도 있고 목사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교회를, 목사를 이렇게 보내, 나는 이런 목사가 안 돼야지. 아, 목사가 이런 실수를 했네, 나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지.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원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건가? 왜 나의 길을 세상과 사람 속에서 찾지? 되게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스스로 인지한 뒤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창대교회, 교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구에만 해도 교회 얼마나 많은데요. 창대교회만 해도 여기 몇 개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많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이번 연도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삶에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인가? 나는 어떤 성도의 삶인가? 나는 어떤 직분자의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가?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과 삶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믿음과 정말 언약을 붙잡은 절대망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복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질문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잘 안 믿네. 내 뜻대로 살았네. 그렇다면 지금 시간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확신합니다. 777의 기도 속에 답이 있어요. 정말 시작하세요. 하란다고 하고 말란다고 말고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지 말고 한번 지속해 보시라니까.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라니까. 3집중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타내신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777의 기도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저마다의 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으시죠? 직업이 다 달라요. 직업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직업도 있으시고,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들이 있겠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세상 사람들의 업의 가치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업을 해요. 어떤 생존입니까? 좀 더 안전하고 여유로운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끝없이 자신의 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절대망대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생존이 아니에요. 생존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그죠? 하나님의 손에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생존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뭡니까? 그 생존을 허락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란 절대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업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예배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머물고 묵상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기를 주였으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전달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였으므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상식이죠.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두려움, 염려, 불신앙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미래를 향해 영적 갱신과 도전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기 이제 직후에 오늘 집사 임명식이 있을 건데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그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도 짧게 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를 이번 주간에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주의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새롭게 임명받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저한테는 그런 설레임으로 와닿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는 진짜 237 5천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거고, 그래서 제 서재 책 중에 이제 주를 위해 살다 1권, 주를 위해 죽다 2권 이 책이 있는데 절대 살 책은 아니에요. 내용이 되게 별로예요. 근데 이제 제목이 괜찮아서 생존해 있는 책인데 그 책이 저는 당연하게 하나님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을 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건데, 근데 저한테 다 기도드린데 창대교회와 또 세워질 집사님들과 함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것 같다라는 어마어마한 확신과 설렘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기쁨을 주실까? 왜 이런 설렘을 주실까? 그러면서 되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창대교회를 통해서 진짜 237 5천 종족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가시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게 영광스럽게 후회 없이 드려지는 인생들 되도록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뿐인 인생 뭐 하다가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증인으로 마음껏 쓰임받다가 복음에서 핍박도 좀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좀 헌신도 하고 도전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빛나는, 가장 가치 있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삶의 정을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여정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